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삶을 아내신 그 사랑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삶을 안으신 그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완전하네.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이제 다른 것들은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삶을 안으신 그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완전하네.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이제 다른 것들은 내게 힘없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네.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하네.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그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네.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하네.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 갈 길을 밝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나. 주의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주 곳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 시간 저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하나님께 박수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실게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만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네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 낮에만 주님 생각 잘 때나 깰때 함께 하소서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때 함께 하소서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듣는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오늘 말씀 우리가 들으며 나아갈 때에 그 듣는 귀가 열리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심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온몸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시간 귀한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수고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한 명도 빠짐없이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고 축복받고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중동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예배하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며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가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저희가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저희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직 주님 한 분만 높임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날씨가 더운 가운데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여러 관계와 학업에서 겪는 어려움과 각자 가지고 있는 문제들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해결하여 주세요. 하나님, 오늘 설교하시는 박미선 목사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게 하여 주세요. 오늘 나오지 못한 친구들은 다음 주에 꼭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열왕기상 3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보고 싶었는데 9절 한 구절만 함께 봉독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항상 말씀 끝에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제목은 듣는 마음이 필요해요. 듣는 마음이 필요해. 우리에게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기 전에 나는 지금 삶 속에서 얼마나 다른 사람의 말들을 경청하고 있나요? 잘 듣고 있나요? 나는 지금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그럭저럭 잘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 뭐가 있을까요?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 경청이죠. 여러분, 연애할 때도 필요한 게 뭘까요? 잘 듣는 거예요. 내가 잘 듣지 않잖아요. 여자친구의 마음을 잘 듣지 않고 모르잖아요. 그럼 여자친구 화내요. 여자친구 힘들어합니다. 남자친구도 여자친구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친구한테도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의 목소리를 잘 듣지 않으면 싫어합니다. 힘들어해요. 이렇게 싸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평상시에 뭘 하냐면 다른 친구랑 연락하면서 남긴 그 기록들 있잖아요. 다 남기는 거예요. 카톡 다 남기는 거예요. 전화, 통화 내역 다 남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이걸 남기는 거야? 그거 분명히 너의 올무가 될 거야. 이렇게 말했지만 그 친구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람은 쉽게 오해하잖아요. 그리고 들은 것을 부풀리잖아요. 그리고 들은 것을 과장해서 잘못 받아들이잖아요. 저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기록한 것 뿐이에요.
그게 얽매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들은 것을 내가 오해해서 잘못 듣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남겨놓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머리 띵 맞았습니다. 아, 정말 대단하다.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오해하는 것, 제대로 듣지 않은 것, 지혜롭게 말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우리에게 듣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다. 자, 솔로몬의 지혜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에게 전할게요. 아는 친구들도 있어요.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이야기인데 제가 짧게 얘기하자면 솔로몬이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인데 그 왕 앞에 여인 두 명이 나타났어요. 기생 여인이라는 두 여인이 나타났는데 그 여인이 왕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 여인과 한 집에서 같은 집에서 사는데 제가 먼저 이 남자와 결혼은 뭐 그렇고 잠자리를 가져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도 며칠 뒤에 똑같이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고 하룻밤을 보내고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더 늦게 낳은 여인이 아이를 옆에 두고 자다가 그 아이를 깔아뭉개고 자버린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저도 한 고민을 해요. 가끔 내가 만약에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를 옆에 두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겠다. 그런 고민을 하곤 합니다. 아무튼 자기 아이가 죽으니까 옆에 있는 여인의 아이를 자기 옆에 두고 죽은 아이를 그 옆에 여인에게 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다 일어나니까 이 여인은 어땠을까요? 내 아이가 도대체 왜 죽었어? 죽을 리가 없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죠. 근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내 아이가 아닌데? 발견한 거예요. 근데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모든 사정들을 다 이야기하고 제발 이거를 올바르게 재판해 주세요 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 사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증거도 없습니다. 심지어 아무런 그게 정황상 그게 없어요. 근데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해요. 칼을 가져오너라. 이 아이를 반으로 쪼개가지고 한쪽은 이 여인에게 다른 한쪽은 저 여인에게 주거라 했을 때 누가 이 말에 가장 심각하게 반응했을까요? 진짜 엄마죠. 진짜 엄마는 이 아이를 차라리 이 여인에게 주고서라도 아이를 죽이지 마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했고요. 다른 여인은 뭐라고 했냐면 그래요. 그것이 맞습니다. 차라리 반으로 쪼개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그게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 보기에 누가 진짜 여인이죠? 엄마죠? 전자. 주더라도 생명을 귀히 여긴 그 여인이 진짜 엄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은 이렇게 지혜롭게 이 재판을 잘 해결해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도 이렇게 한번 해야지, 나도 이 방식으로 해야겠다 하면 이건 너무나 단편적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솔로몬은 지혜롭게 결정했구나. 이 상황이 다른 상황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때마다 지혜롭게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보았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이야기 원래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보통 사람들은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에 솔로몬이라는 책도 있어요. 심지어 솔로몬은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아요?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야. 솔로몬은 참 대단해. 솔로몬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솔로몬에는 이 같은 능력과 지혜가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솔로몬은 그저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어떻게 지혜를 주셨는지 우리가 알아볼 텐데, 먼저 솔로몬이 누군지를 소개하자면 솔로몬이 이스라엘 몇 번째 왕인지 아는 친구? 두 번째. 이야, 다른 친구는 솔로몬이 몇 번째 왕일까? 세 번째요. 첫 번째는 사울. 백성들이 너무나 왕을 원해가지고 인간적인 마음에 세워주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래 세워줄게 해서 세워진 왕이 사울이에요. 그렇지만 결국 자기의 명성을 올려가지고 하나님께서 폐위시켰죠. 그래서 두 번째 다윗이에요.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다윗을 찾아라, 왕이 될 다윗을 찾아라 해가지고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솔로몬,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아들이에요. 이 가정의 축복이 또한 중요한 거예요.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 축복받은 가정은 자녀들에게도 흐른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럼 나는 믿는 집안이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더 축복이.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가정을 이루시겠다는 거니까 나를 통해서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죠. 아무튼 이렇게 축복받은 가정에서 세 번째 왕이 된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하는 그 목적이 있었어요. 명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주의 법도에 따라 믿음의 대를 이어가며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요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니까 예배 드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예배 드릴 곳을 이렇게 2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여러분, 산당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지만 솔로몬은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이 산당 뭔지 여러분, 산당은 이때 당시에 높은 곳, 하늘과 가까운 곳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산당을 누가 만든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 이 산당 누가 만들었냐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그 키 크고 막 힘센 그 백성들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들의 비와 풍요를 위해 만든 곳이에요. 자기들의 신에게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에요. 그곳은 실제로,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을 위해서 우상을 했잖아요. 근데 그 땅이 실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은 진짜로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가나안 땅에 내가 너희에게 줄 땅이다,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준비했다, 하나님께서 사실 준비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이런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런데 그렇게 만든 그 땅을 백성들이 사용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백성들이 만든 것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지만 그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2장 1절에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또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하나님은 이방의 것들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어요. 다 부수고 깨뜨리고 없애라고 명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부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이방 문화들을 받아들입니다. 그 수용한 게 사사기 말씀에 나와요. 여호수아 장군이 죽고 나서 각 지파대로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각 지파가 행한 일들이 있습니다. 사사기 1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서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가나안 백성들을 다 쫓아내고 멸하고 정복하러 가셨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노예로 삼아가지고 쫓아내지 않고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한 지파뿐만이 아니에요. 지파가 여러 지파가 쭉 노예로 함께 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방 사람들을 받아들임으로 이방 문화가 합쳐져서 혼합돼 버린 거예요. 혼합. 깨끗한 물을 하나님께서 마시라고 하는데 그 물에 진흙이 섞인 거죠. 진흙물을 마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2장 2절에서 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네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너희들이 한 행동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므로 순종하지 않으므로 너희는 너희가 한 행동으로부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가 우린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성경 말씀이다. 주로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서 침묵하셨는지 여러분 알겠어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혼합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하시며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경차나. 그렇죠? 그래서 이 산당을 소개하려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길게 얘기했지만 이 산당 자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사에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거는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문화처럼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없으니까 그 상당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로 문화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이 예배를 드리는 백성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냐?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걸 또 용서하시고 마음을 보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이 기본 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그 산당에 올라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1,000번째 예배를 드려요. 1,000번째 여러분 잘 모르겠죠. 1,000번째도 아쉽지만 우리 교회 잘못 해석되는 게 많아요. 1,000번째는요 요즘 교회에서 행하는 게 1,000번째는 1,000번 하나님께 나눠서 예배를 드린다 라고 하지만 사실 이때 당시에 솔로몬이 행한 1,000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정말 수많은 가축들을 하나님 앞에 그때 많은 것을 다 드려가지고 한 번에 온전한 예배를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에요. 드린다. 그래서 그 한 번의 사건이고 정말 그 한 번의 마음의 순종의 예배를 드리는 사건이었는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반복적으로 1,000일 나누어서 드린다라고 말하고 이것이 응답을 수단으로 하는 경우가 생겼고 또한 이것이 성경적인 제도가 사실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복을 얻기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은 우리는 올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아무튼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드린 첫 예배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예배를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소원을 한번 얘기해봐. 너가 원하는 거 한번 얘기해볼래? 너가 무엇을 원하니? 여러분 소원이 뭐예요? 내가 들어줄게 했을 때 여러분 소원이 뭡니까? 마음속에 소원이 있죠. 나 부자 되고 싶습니다. 한번 람보르기니 한번 타보고 싶어요. 저 키가 크니까 한번 좋은 집에서 살고 이래보고 싶어요. 우리의 소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드린 소원은 달라요.
솔로몬이 드린 소원을 다릅니다. 우리 일단은 7절부터 9절 말씀부터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솔로몬은 이미 알아요. 세상에 물들었을 때 그것이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왕으로서 수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왕으로서 그래, 백성들이 내 말 똑똑히 듣게 해주세요. 내가 부와 명예를 우리가 누리게 해주세요. 수많은 것들을 내가 누리면서 내가 권위 있게 해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택한 것은 바로 듣는 마음을 내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솔로몬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먼저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했을 때도 무엇으로 먼저 했냐면 하나님께 감사로 먼저 나아갔고요. 그 감사로 나아갔을 때 그 이후에 겸손하게 나아갔습니다. 우리 솔로몬의 말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해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말한 거는 자기가 왕이에요. 심지어 근데 내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자기에게 자기를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이 백성 앞에 왕인데도 하나님 앞에는 나는 종입니다. 종에게 주사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듣는 마음을 구하고 있어요. 듣는 마음이 뭐냐면 그냥 보통 듣는 귀를 주라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한없이 좋은 게 없다는 거 알아요. 선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도록 경청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나 하나님 선하신 분이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제가 재판하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듣는 마음을 청한 것이죠. 그래서 그 듣는 마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마지막 구절 우리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가 여러분한테 고민을 말했어요. 나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무리 내 생각으로 말하고 내 말로 말해도 옆 친구한테는 위안이 안 됩니다. 해결도 안 돼요. 인간적인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왕은 아니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결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삶의 주인공일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본인들이. 우리가 시험을 앞두고 무엇을 우선할지 고민할 때, 그리고 친구와의 갈등 안에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생각할 때, 또 SNS에 유튜브가 쏟아지는 수많은 목소리 중에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우리가 결정해야 할 때, 그때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냐? 바로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하나님께 먼저 묻는 연습,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 우리에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필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처럼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가장 먼저 그 듣는 마음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삶 속에서는 기도를 얼마나 하고 계세요? 식기도 빼고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구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요청한 적이 얼마나 됩니까? 실제로.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시작될 때에
우리 안에 지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해와서 물론 하는 친구도 있지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혜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11절에서 12절 그러한 솔로몬처럼 우리가 행함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11절부터 12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듣는 마음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보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남들 앞에서도 지혜로운 자라고 칭찬받게 될 줄로 믿어요. 그게 바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남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갔을 때 여러분들의 정말 지혜롭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선한 주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뭘 더해 주시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도 주십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구하지도 않은 무엇을 또 주시나요? 영광, 부귀와 영광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귀와 영광은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구하며 듣는 마음을 청하자 그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살아갈 능력을 주시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았던 여러분들에게 제일 필요로 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이런 거 채워주세요, 나 이런 거 해주세요, 나 이런 거 원해요,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은혜를 올려드리는 드리는 기도가 됐을 때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삶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까지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하실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너무나 하고 싶은 것들이 많고 유혹들이 많고 빠져들기 쉬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분별하며 이겨내고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까지 하나님이 아시기 위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과 뜻과 결정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넘어지고 상처받고 싸우고 관계가 어려워지며 정말 이 세상 속에서의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조금 더 지혜로웠다면, 조금 더 우리가 지혜롭게 말했다면, 조금 더 지혜롭게 대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우리가 후회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지혜롭게 해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혜롭게 해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시험과 우리의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해결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듣는 마음을 갖도록 주님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해 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더 이상 흔들리고 지치고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선악을 분별함으로 우리가 기쁨과 평안과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모든 백성들,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짜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진짜 기쁨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친구의 관계도 사랑으로 기쁨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입술로 고백된 모든 말들이 지혜로운 말들로 나오길 간절히 소망하며 지혜롭게 듣는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수련회가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즐겁게 교제하는 시간도 있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뜨겁게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수련회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시고 은혜의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아마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고 우리의 관계가 하나 되고 친해지고 친밀한 관계가 되어서 정말 우리 안에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이번 수련회 은혜의 수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정말 기쁜 수련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로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계획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아이들과 그리고 모든 교사와 그리고 목회자가 하나 되어서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정말 뜨겁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즐겁게 교제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소망합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이 말하며 세상이 우리를 엎드려 피고 우리 쓰러지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 세상 속에서 이겨내게 하시고 또한 분별력 있게 구별하며 살아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수련회까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기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참여하는 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듣는 마음을 구하는 자,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지혜롭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그렇게 듣는 마음을 청하며 나아가는 모든 우리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